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13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 9월 22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부활을 기뻐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예비일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일이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를 말한다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쉬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가르치셨다면 이 제자들의 행동은 다소 이상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구별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일요일 아침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매장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2세기 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신성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신성성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살아남는 이들 330쪽의 글을 봅니다. 일요일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런 성서적 뒷받침이 없다. 그리스도나 제자들은 이날을 결코 그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제도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의 기원은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시작된 불법의 비밀이었다. 그러면 어디서 또는 언제 주께서 법왕권이 낳은 이 자식을 양자로 삼으셨는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이런 변경에 무슨 적당한 이유를 붙일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념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일요일이 신성하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부활의 기념은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일요일 예배에 관한 잘못된 신학과 관계없이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도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9월 23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돌이 굴려져 있는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각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부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공통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에 그 핵심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네 가지 개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나타나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5장에서 죽으시고 묻히심이 나오고 16장에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심이 보이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갈릴리 회합이 예고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인 믿음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히 비어 있습니다. 무신론자 역사가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증언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의 존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애초에 무의미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성공해서 시신을 훔쳤다 한다면 어째서 아무도 시신을 훔친 죄로 체포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했는데 처음에는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제자들을 핍박했던 한 사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되 급격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탄생을 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그 일을 위해 순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관된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9월 24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시대의 소망 788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에 기들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행적과 위로의 말씀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마가복음의 중간에 이르기까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위해 베푸신 치료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나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면 야이로와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그 딸을 살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귀에 장애가 있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주요 이유는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예언된 시간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되는데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처음에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그리고 하시는 일에 관한 침묵의 주제는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전파한다고 하며 마칩니다. 시대의 소망 794쪽입니다.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인으로 봉한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9월 25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들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번째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증인으로서 채택될 만큼 좋은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조하려면 첫 번째 증인들로서 남자를 올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본 첫 번째 사람들은 남자들도 아니었고 11명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믿지 않은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환상을 봤으려니 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라는 이유로 불신하려 했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점이 바로 이런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대의 소망 568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신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가까이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조하려 했다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쁘게 그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서 기록은 예수님의 체포부터 부활 이후 나타나시기까지 제자들의 행적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안 믿고 등등입니다. 이런 점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위조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담대하고 확고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알릴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증거가 확실함을 보이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부인하고 안 믿고 했던 그 모습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강력한 증거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가라 온 세상을 향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간접적인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과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불신하는 의심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문제로 투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은 지난 월요일 교과에서 다룬 문제들과 결합되어서 믿음의 확고한 기초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광범위했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의 사역이 성취될 징조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줄 알게 되며 독을 이겨내고 병을 치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과시할 때 독사를 들어올리며 확신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주제넘은 행동들은 이 성경 본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사명을 위해 나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경험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독에서 보호받는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적이 적합하다고 여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증거한 결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인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최고의 권위의 자리이고 모든 악을 힘으로 패배시키고 앉으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동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이어갈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91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 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 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마가복음 16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2024년 제3기 교과를 진행했습니다. 3기 교과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4기 교과는 요한복음으로 이어집니다.